1970년대 과학자들이 이제 미래를 예측하면서 과학이 앞으로 무진장 계속 발전하게 되면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되고 우리 인간들은 절대 행복, 절대 기쁨,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했습니다. 1970년대. 그런데 그 예측이 맞긴 맞았어요. 20세기 말이 되면서 과학 기술이 엄청 발달했죠. 반도체 기술 중심으로 엄청 발달했습니다. 지금 엄청 발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학 기술이 발달을 엄청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천만에 점점 복잡합니다. 점점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학 기술을 막 개발하거든요. 그러면 새로 개발된 기술이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렇게 부작을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 여러분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살면 편리해졌죠. 모든 게 편리해졌습니다. 가끔 이런 트러블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여러분 절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불안하죠. 안 불안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면은 저는 이제 장남이라서 밤에 엄마랑 이렇게 일하고 나면 밤에 이제 심부름을 제가 자주 갔어요. 근데 밤에 심부름 가는 게 정말 전 싫었어요. 어렸을 때 무섭잖아요. 근데 깜깜한 밤에 심부름 가다가 누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의지가 되니까. 요즘 여러분 반갑습니까? 한밤중에 사람 만나면 무섭죠, 그렇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예상한 건 완전히 빗나갔죠. 딱 하나 맞은 거 있습니다. 우리 삶은 편리해졌지만 우리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과학기술 그만 발전시키자 그러는데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사이언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여러 가지 현상들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무엇이고 이걸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을 텐데 이 과학 법칙이 증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창조를 증가할까? 진화를 증가할까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현상,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이 있죠. 여기 지금 포도잔이 있는데 제가 가다가 건드리면 자연현상은 뭡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쏟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까?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질러는 거 되게 쉽죠? 방 어질러는 거 너무 쉽잖아요. 애들 금방 어질러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요. 금방 어질러. 왜 이렇게 이렇게 더럽히고 어질러는 게 쉽습니까?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 근데 이렇게 어질러놓은 방을 치우려면 여러분 힘이 듭니까? 힘이 안 듭니까? 힘들고 짜증나죠.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요? 이유가 뭘까요? 네, 자연현상에 위배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폭발 볼까요? 폭발? 폭발은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그 결과는 항상 무질서고 파괴잖아요. 그렇죠? 네. 폭발로 생긴 무질서는 아무리 천문학적인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난다. 그렇죠? 예. 이게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낡아가죠. 점점 낡아갑니다. 예. 이 낡아가는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태어나면은 어렸을 때 생명력이 왕성해서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친 줄 모르죠. 지친 줄 몰라요.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점점 자라면서 예? 이게 점점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예. 이제 청년기가 지나면 이제 이 피부도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뭐 기관 아프면 잘 낫지도 않고요.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렇죠. 피부도 쪼글쪼글하면서 보톡스 맞아야 되고 예. 그러다 늙어 죽으면 또 땅속에 들어가면 또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이게 자연현상이잖아요. 이런 자연현상에 어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시간이 가면서 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현상의 방향성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요, 궁극적으로는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날이 굉장히 무질서하잖아요. 과거보다 더 무질서하죠, 그렇죠?
앞으로 미래는 어떨까? 미래는 지금보다 더 무질서하겠죠.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그럼 이런 걸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무엇이고 이게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지 아니면 진화와 빅뱅 우주론을 증거하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무슨 뭐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 영접한 후에 제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제 과학적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검증하면서 깨달은 사실들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 자연의 방향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 오전에 연력학 제1법칙을 공부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이 우주에는 시간의 감에 따라 무질서가 계속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감에 따라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점점 우주의 무질서는 증가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무질서가 증가하면은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겠죠?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을 것임을 이 과학 법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이 우주의 무질서가 최대일 때 종말의 날입니다. 놀랍게도 이 과학 법칙은 이 우주의 무질서가 최대일 때 종말의 날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법칙입니다.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죠?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누구도 계산 못합니다. 어설프게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학자도 어떤 과학 이론으로도 이 우주의 무질서가 해마다 증가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우주에는 우리 인류 역사에는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게 결정될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단지 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배후에. 그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은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지로, 즉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음을 이 과학 법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언제였는가를 대해서 현대 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 언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기 이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이 우주는요, 이 자연계는, 이 지구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갖고 있었죠. 완벽한 질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질서가 우리 죄로 인해서 깨졌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 자연계도 저주를 받아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즉, 이 과학법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무질서가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다. 즉,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 법칙은 시작점도 있었고 종말의 날도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때는 무질서가 질서 완벽한 상태로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걸 또 얘기하는 과학 법칙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학 법칙하고 위배되는 주장이 뭡니까?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거든요.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 성립하려면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질서가 더 증가해야 돼요. 질서가 다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학 법칙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주장이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학교에서는 절대 안 가르치거든요. 절대 안 가르칩니다. 왜 이걸 가르치는 순간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은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되니까. 그렇죠? 저는 이걸 알았을 때, 와,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사실로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됩니다. 이 과학법칙은 1865년도에 클라우시우스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발표한 거지만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앞서서 이미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듯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죽는 영도라시겠고 그 어떤 옷같이 다 낡으리니. 옷같이 다 낡아가요. 다 낡아. 나중에 천지는 없어져요. 종말이 나중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쓰여진 겁니까? 시편?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그럼 또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는 앞으로 없어지겠지만 종말의 날 얘기하는 거죠. 그날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창조할 때 같이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왜 종말의 날이 언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을 어떻게 높여드린 거죠.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덕목은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특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특히 겸손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본 듯 하나님 본 듯 해서 주님 앞에 안 돌아오겠습니까? 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엄청난 약속이죠. 이 말씀 보게 되면 종말의 날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주에는 천체 별들이 막 충돌하면서 불바다가 될 것 같은 그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말의 날이 내일 당장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영접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내일 당장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한다.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 시간에 학교에서는 빅뱅 대폭발로 이 우주 전체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걸 배우죠. 이 천체 과학자들이 밝히는 게 밝혀진 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으면 그걸 거꾸로 돌리면 계속 거꾸로 돌리면 한 점에 모이겠죠. 그렇죠? 예. 그 한 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폭발했다는 게 모든 과학 이론에는요 기본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도 그 가정이 있는데 빅뱅 우주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이겁니다. 아까 우주에는 모든 에너지 물질을 조그만 한 점에 가둬둘 수 있다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돌리면 한 점에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점을 특이점, 굉장히 작은 점, 제가 빨간 점으로 표시됐지만 저 빨간 점보다 더 작은 점 안에 온 우주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가 다 갇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빅뱅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 물질의 총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로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조그만 점에 가둬둘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이런 조그만 점에 다 막 가둬둘 수가 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이점에 있는 고밀도의 에너지 물질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빅뱅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주 공간에 막 팽창하면 빅뱅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퍼지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2승초. 순간적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2승초입니다. 1초도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32승초.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우주공간에 빅뱅 했다고 한 100억 광년 크기로. 그러면서 이제 초기 우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초기 은하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별이 됐다고, 우리 천체가 됐다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그림으로 보면 그렇다지만은 이게 여기에 사용된 이렇게 가정이라든가 이 빅뱅 이후에 우주가 천체가 만들어진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모순들이 있어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그걸 믿는 거예요. 학교에서. 과학적 사실로. 여러분도 빅뱅 우주는 아시죠?
예, 이렇게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기간을 두고 예, 우리 은하계가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화하면서 현재 137억 년 후에 현재 전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를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막 공부하거든요. 연구하고. 이 빅뱅 우주는 전부 다 수학으로 합니다. 수학과 전체 물리 지식. 기본적으로 수학 지식하고 물리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빅뱅 우주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꽤 수학을 좀 좋아하고 또 제 박사학위 논문도 전부 다 수학이라서 빅뱅 우주론에서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공부도 나름도 하고. 그리고 빅뱅 우주를 저도 좀 믿었죠. 과학적 사실로. 근데 제가 열심히 영접한 이후에 보니까 빅뱅 우주론이 이게 수학적으로 뭐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수학적인 지식도 없고 천체 물리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대폭발에서 이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를 갖고 있는 우주 천체가 만들어져 있을까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분별해 보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확인하는데 엄청난 과학 지식이, 수학 지식이 사실 필요 없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알면은 빅뱅 우주론으로 이 우주 천체가 만들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뭡니까? 네, 맞습니다. 폭발 물질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그 원인 없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빅뱅 우주론자는 이게 스스로 다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폭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온 우주에는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이런 자그마한 점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특이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지만 이분들은 특이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결정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발은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그 결과는 항상 무질서고 파괴 외에 어떤 목적성도 가질 수 없잖아요. 이게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뭡니까? 폭발로 인한 무질서는 아무리 천문학적인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폭발에 의해서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 갖고 있는 조화를 갖고 있는 우주 천체가 만들어진다고요? 저는 그걸 한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빅뱅 우주론만 유일한 우주 기원론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빅뱅 우주론 외에 다양한 우주론들이 있습니다. 진동 우주론, 양자 우주론, 다중 우주론, 주기적 우주론, 변화는 광속 우주론, 끈 이론, 5차원 우주 창조론 많잖아요. 이렇게 우주론이 다양한 우주론이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안다면 이렇게 다양한 우주 이론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빅뱅 우주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빅뱅 우주론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물리학과 대학의 로저 펜로스 교수라든가 프린스턴 대학의 스탄 하트 교수, 그리고 영국 왕립 영국 대학교의 마구에조 같은 이런 분들은요, 빅뱅 우주론, 급팽창 빅뱅 우주론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했던 과학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알고 다 이걸 포기하고 있고 새로운 우주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런 게. 우리가 학교에서는 진화론에서 그리고 대폭발이 이제 과학의 사실이라고 배우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겠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어떤 과학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우리 한 우주, 영어로 유니버스, 하나의 커다란 공간, 하나의 커다란 유니버스인지 아니면 여러 개 멀티버스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마치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과학적 사실로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에서 문제가, 그리고 교육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과학 이론에는요,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그 가정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하거든요. 근데 가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이라도 그 결과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도 가정이 있고 빅뱅 우주론도 가정인데 빅뱅 우주론의 가정, 이런 가정이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그 나사에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발사했습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허블 망원경보다 굉장히 주경이 커가지고 이 분해 능력이라든가 관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을 발사한 이유는 빅뱅 우주론의 과학적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빅뱅 이후에 이 우리 천체가 만들어지고 또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생명체가 이제 자연적으로 진화했던 있잖아요. 그 생명의 기원의 문제를 이제 풀어보기 위해서 이거를 발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년 지나니까 막 그 관측 결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관측 결과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해가지고 그걸 이제 네이처지에 작년 2월 달에 이제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그 발표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보도했죠.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MBC, 미국의 MBC 방송에 딴 건데요. 미국의 MBC 방송 헤드라인으로 초기 우주, 믿었던 것보다 훨씬 큰 초기 우주들이, 은하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빅뱅이 사실이라면요, 우주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초기 은하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전체 은하들이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관측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먼 우주, 초기 우주에서 관측됐다는 거죠. 빅뱅이 사실이라면 이게 관측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은하계들은 우리 별들에서 보는 아주 무거운 원소들, 우리 무거운 원소들이 다 있잖아요. 산소라든지 무거운 원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빅뱅 초기에는 무거운 원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관측되고 있다는 얘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MBC에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천체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관측 결과는 저는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빅뱅 우주론자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그러면 빅뱅 우주론자들은 대폭발에서 137억 년 전에 발생한 대폭발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천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 폭발에 의해서 우리 은하계 그리고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까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있는데 어떤 과학자도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 모르면 추정을 잘하는데요. 이 우주에는 약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고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하죠.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이상에서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죠. 그렇죠?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이상. 와, 우리가 하면 10에 20이 쓰는 게인데 도저히 감이 안 와요. 이걸 감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우리 태양계에 우리 은하계거든요. 우리 은하계가 있는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나선 운동하고 있죠. 우리 은하계 요 밑에 산문 이전 태양계가 있습니다.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에 우리 태양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태양이 있잖아요. 그럼 태양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태양이 돌아요. 태양이 도는데 저기 우리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뱅뱅 도는 거예요. 중심을 주위로 돌아.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중심을 이렇게 공전하는 겁니다. 공전하고 그 공전한 태양계 주위를 또 우리 8개 행성들이 막 같이 돌겠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동영상을 볼 텐데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를 공전하는 속도가 시간당 약 7만 킬로미터, 시간당 7만 킬로미터 한 바퀴 다 돌려면요 2억 2,600만 년이 걸려야 돼요. 예. 네, 아직 성경적으로 저는 젊은 지구와 우주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 만년 이내를 생각하면 우리 태양계는 아직 은하계를 아직 한번 돌지도 못했죠. 그러면 우리 은하계 중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태양계,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우리 8개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여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모델이거든요. 옛날 모델 태양 중심으로 8개 행성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모델이에요. 보링.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새로운 우리 태양계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새로운 결과죠. 태양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조그만 점들이 막 돌고 있는데 그게 8개 행성입니다. 8개 행성. 우리 지구를 포함해서.
보세요. 태양이 우리 은하계 중심을 돌고 있는데 그 태양 주위를 8개 행성이 정신없이 막 소용돌이 치듯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천천히 가면 낙오될까봐 아주 정신없죠. 이런 구조, 이게 나선형이잖아요. 소용돌이 구조, 이걸 볼텍스 구조랍니다. 이런 소용돌이 구조, 볼텍스 구조가 왜 중요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소용돌이 치는 볼텍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생명체들이 이런 소용돌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사리도 마찬가지고요. 장미꽃, 이게 이파리, 베일등 구조도 그렇죠. 은하계들이 다 이렇게 소용돌이 칩니다. 우리 DNA 구조도 그렇습니다. 암모나이트 조개도 그렇고,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모습도.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죠? 근데 이런 게 폭발의 결과일까요? 폭발해가지고 오랜 시간만 주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대폭발 이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주장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대폭발이 의해서 이 최고 수준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천체가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를 분별하는데 엄청난 과학 지식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더라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도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는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정확하게 수혜도로 불러내시고 이름까지도 부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이 없는 완벽한 질서를 갖고 있는 우주 전체가 창조됐음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약 35억 년, 40억 년 전에 원시 바다에서 우연히 무기물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또 일정한 순서로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고, 또 원시 세포가 만들어지고, 원시 세포에서 단세포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화학적 진화라고 그럽니다. 이 단세포 원시 생명체가 공통 조상에 대해서 이 오른쪽 그림처럼 오랜 세월 동안에 변이의 축적과 자연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을 막 발생했다고 주장하거든요. 이걸 생물학적 진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진화론 얘기할 때는 화학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화학적 진화가 사실이어야지 생물학적 진화가 맞겠죠. 그렇죠? 근데 생물학적 진화론자들은 화학적 진화를 마치 사실처럼 전제하고 그 생물 진화를 얘기하거든요. 저는 화학을 기본으로 하는 나노 과학자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과연 생각해 봅시다. 과연 자연에서 어떻게 생명이 없는 원자들이 스스로 막 결합해서 유기분자가 되고 세포가 되고 생명체가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 진화론의 기본 문제가 뭐냐면 우선 가정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진화론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혹시 진화론의 가정이 뭔지 아냐고.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입니다. 모든 게 우연히 생명도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죠. 저는 과학자잖아요.
저희 확인하는 것은 제 성격이 무슨 못나서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제 연구하는 분야에서 늘 궁금한 게 많으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예. 제 성격은 좀 괜찮습니다. 그 우연부터 먼저 볼까요? 여러분, 우연을 전제로 해서 연구하는 과학자 있습니까? 우연히 내가 무엇을 발견할까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갖고 연구하는 과학자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연구할 때 반드시 연구 목표가 있습니다. 그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을 다 디자인합니다. 그 디자인된 연구 방법에 따라 더 연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들은 전부 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하는 이유들이, 원인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걸 인과율이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과학에서 가장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인 용어가 우연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의 탈을 쓴, 과학으로 얘기하고 있는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뭐라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연. 이해됐습니까? 우연을 우리가 확률로 표현하지만 확률은 확률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요? 옛날 과학자들은 생명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어요. 죽구르에서 뭐 갑자기 뭐 그냥 저절로 구더기가 생기고, 그렇죠? 진흙탕 속에서 뭐 이렇게 개구리들이 저절로 막 생기고, 이게 자연 발생설이거든요. 과학자들이 믿었던.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프랑스의 생화학자 파스테르가, 미생물학자 파스테르가 이런 장치 실험을 하죠. 백조목 모양의 그 플라스크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예. 여기 위에 보면은 그 플라스크 안에 그 고기 수프를 넣어요. 고기 수프 영양분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생물들이 잘 번식하겠죠. 그 미생물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딱 끓여요. 끓여버리면은 저기다 멸균되니까 저기서 아무것도 발생할 수가 없겠죠. 이 상태에서 요 끓여버린 이 숲 안에 어떤 미생물들이 발생하는가를 확인한 겁니다, 실험적으로. 그래도 뭐 한 주, 몇 달 지나도 이게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그 다음 뭐 그래서 딱 깨버렸더니 바로 다음날 여기에 곰팡이들이 생기고 미생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생명이 없으면 저절로 안 생긴다. 생명은 생명을 주는 자가 있어야지만 발생한다는 게 밝혀진 거죠. 따라서 생명의 자연 발생설은 정말 비과학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아직도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입니다. 모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진화 방법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변의 축적과 자연 선택이거든요. 자연이 이런 변이종들을 선택해서 변이종들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선택적으로 여러 종류의 생명체들로 오랜 시간 동안에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게 변의 축적과 자연 선택입니다. 이게 진화 방법인데 이건 정말로 유전과학적으로 생명과학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근데 제가 이걸 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 믿고 이걸 제가 또 주장도 하고 이런 믿음 때문에 제가 창조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막 비난하고 조롱했었거든요. 그럼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지구 탄생부터 제대로 설명 못합니다. 원시지구는 지금처럼 큰 지구가 아니었는데 미행성체들이 막 충돌하면서 지구가 막 커졌다는 거예요. 미행성체들이 막 지구에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온도가 막 올라가겠죠.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이제 지표면이 막 녹아서 마그마 바다가 됐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게 마그마 바다 형성된 그 원시 바다에서 지금 공기 중에는 이렇게 뭐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 그런데 과거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다. 산소가 없는 환흥성 대기, 암모니아, 메탄, 수소 이런 것만 있는 산소가 없는 환흥성 대기였다. 그 환흥성 대기 상태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원시 바다를 막 부글부글 끓는 수프 같았는데 그 원시 바다에서 이 그림에서처럼 생명이 없는 원자들이 막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어떤 유기분자가 되고 유기분자가 또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또 일정한 순서로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고 세포가 있다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약 35억 년, 40억 년 전에 원시 바다에서 단세포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럼 실제로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한 흔적이 실제 그런 게 있었냐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게 네이처지에 나온 건데요. 실제로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새로운 분석 결과에 하면 약 40억 년 전에 강렬한 소행성들 충돌해서 지구가 막 이렇게 마구마 바다가 되고 하는 그런 적이 이게 없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아직도 이제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진화론이 계속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통조상을 얘기하잖아요. 이 진화론의 아이콘이 뭡니까? 공통조상, 단세포 원시 생명체 공통조상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생명체로 다 진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통조상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통조상이 굉장히 중요한 진화론의 핵심 아이콘인데요. 이게 화학 진화 방법에 의해서 원시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원시세포는 원핵세포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왼쪽의 그림처럼 오른쪽에 저쪽의 그림처럼 세포 안에 핵막이 없었어요. 핵막이 없고 세포 소기관들이 없어서 좀 길쭉하죠. 반면에 진핵세포는 진핵이 뭡니까? 핵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오른쪽 그 핵처럼 둥그런 핵 안에 가운데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세포 소기관들도 있고 이게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원핵세포는 어떤 거냐면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이게 전부 다 원핵세포거든요. 근데 진핵세포는 세포 하나에도 곰팡이, 그것도 이제 곰팡이라든가 이건 전부 다 이제 진핵세포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진핵세포입니다. 진핵세포. 네. 핵이 있는 세포 여러 개로 되어 있는 멀티 세포로 되어 있는. 그러면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과연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원핵세포에서부터 진핵세포가 진화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원핵생물이 진핵생물로 진화했을까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진화생물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진화생물학자도 원핵생물이 진핵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요, 재작년에 정말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교에 정말 유명한 교수님, 세포 유전학 하시는 연구하시는 교수님인데 세미나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었더니 이분이 세미나 하시면 계속 세포진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귀가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후에 여쭤봤어요. 교수님, 혹시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을 관찰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했어요. 이분이 대답했을까요? 대답 못했어요. 한 30초 동안을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30초가 짧은 시간 같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30초. 결국은 대답을 못했어요. 왜? 그거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만일 원핵생물이 진핵생물로 진화했다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원핵생물이 전부 다 진핵생물로 진화했기 때문에 원핵생물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원핵생물은 원핵생물대로 진핵생물은 진핵생물대로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뭘 뜻합니까? 진화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 한마디도 안 해요, 학교에서는. 교과서 이러면 안 나와요. 그 다음 공통조상. 원시 생명체가 공통조상이 돼가지고 온갖 종류의 생명체 다 진화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은 옛날에는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했다고 이렇게 막 배웠잖아요. 우리 나이만 돼도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이 진화했어 이렇게 배웠다는데 요즘은요 우리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했다 그러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요즘은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진화론자들도 안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했다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하냐면 원숭이와 사람은 공통조상이었다. 공통조상에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갈라져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확인해야죠. 그렇죠? 예. 과연 공통조상이 사실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통조상이면 조상이 같잖아요. 그럼 그 후손들은 생물학적인 교배가 가능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가능해야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조상이 같은데 그 후손들은 다 당연히 짝짓기도 하고 뭐 결혼도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숭이하고 공통조상이라고요? 에?
미스 월드 먼키가 와가지고 저한테 프로포즈 한다 하더라도 제가 받겠습니까? 설령 프로포즈 해가지고 내가 미스 월드 먼키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낳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통조상의 맹점입니다. 맹점, 문제점. 근데 이걸 안 가르치거든요. 안 가르쳐. 진화론이 뭐가 문제를 우리가 분별하는데 엄청난 과학지식이 사실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상식, 논리로 얼마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잘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이런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이런 걸 또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은혜 복음교회에서는 이런 걸 중심으로 잘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진화론자들은 변이가 축적되면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들로 진화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 문제가 뭘까요? 과연 돌연변이가 축적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 축적될 수 있을까? 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변이는 돌연변이는 어떨 때 생기냐면은 우리가 세포 내에서 이제 핵이 있잖아요. 핵에 이제 DNA가 있죠. 그 세포들이 이제 대사 과정을 하거든. 세포들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사 과정을 하는 중에서 오류가 생겨서 DNA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방사성물질에 노출돼도 이제 DNA 손상이 생겨요. 그리고 DNA들이 막 복제하거든요. 막 복제. 그럼 복제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5가지 이유 때문에 DNA 손상이 생깁니다. DNA 손상. 그러면 DNA 손상이 생기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참 놀라운 일인데요. 세포 주기 검사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활성화되고 전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이 손상된 DNA를 다 구분해요. 구분해가지고 그 손상된 DNA를 수리하는 수리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DNA 손상이 너무 심해서 고칠 수 없으면은 그 세포를 그냥 죽여버려요. 그걸 세포 사멸.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돌연변이가 축적되지가 거의 않아요. 거의 축적될 수가 없어요. 설령 축적된다 하더라도 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연변이 결과 한번 볼까요? 과학자들이 초파리 가지고 돌연변이 실험을 엄청 하거든요. 왜 초파리를 사용할까요? 초파리는 일생애가 굉장히 짧아요. 한 2주. 한 2주 정도가 한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초파리는 정말 몇천 세대까지 얼마든지 돌연변이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초파리 유전 실험을 많이 해요. 돌연변이 실험을. 그러면은 저 오른쪽에 맨 위에가 정상 초파리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빨간색으로 줄 쳐진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돌연변이 된 초파리들입니다. 맨 위에 거 볼까요? 정상 초파리는 몸통에 날개가 한 쌍이라는데 돌연변이는 2쌍이 나왔어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2쌍이 나온 이 초파리가 잘 적응할까요? 잘 날아다닐까요? 천만에 못 날아다녀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타 보면은 이상하죠? 정상적인 초파리에 비해서 이 날개가 짧거나 벌거숭이가 되거나 꼬부라져 있거나 이런 정말 정상적인 초파리 완전히 다른 기형적인 초파리들이 막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전부 다 돌연변이 정도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진화론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돌연변이 개체들이 변이 개체에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몇 세대 동안 그게 계속되면은 새로운 종의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변이 개체들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까요? 천만에 적응 잘 못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돌연변이를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돌연변이거든요. 이 변이.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유익한 방향이겠습니까? 해로운 방향이겠습니까? 그렇죠. 해로운 방향. 그래서 돌연변이는요. 해로운 방향. 저는 100% 해로운 방향으로 일어난다 봅니다. 당대에는 돌연변이에서는 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다음 돼보세요.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거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변이 개체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변이 개체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연이 변이 개체에 우호적일까요? 천만에요. 자연은 결코 변이 개체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만약에 자연이 돌연변이 개체에 우호적이라면은 변이된 개체들이 적응을 잘 하면서 살아남아서 멸종되는 종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 멸종되는 종이 더 많잖아요. 적응 못해서.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환경이 바뀌면 그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이를 합니다. 변이. 근데 변이가 정상적인 위해서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변이 개체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가 없고, 이런 또 변이 개체에 자연은 절대 우호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말 자연이 변이 개체에 우호적이고 변이 개체들이 정말 자연을 잘 적응하면서 살아난다면은 이 세상에 멸종되는 종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멸종되는 종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런 변이가 아무리 축적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파리를 막 몇천 세대 변이시킨다 해도 이 변이에서, 돌연변이에서 초파리를 나비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돌연변이에서 초파리를 뭐 벌로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같은 종류 내에서는 다양한 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 내에서는 다양한 변종들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들이 생겨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곤충 전부 다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DNA 유전자가 발현을 해요. 그러면 변이종들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들은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로 진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변이된 정상적이 아닌 변종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변이가 아무리 축적된다 하더라도 자연선택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죠. 이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전 믿었던 사람이면 제가 좀 말이 좀 더듬어지는데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예? 그래서 상처 입었거든요. 진화론 때문에. 진화론 강의할 때만 되면 제가 막 톤이 높아지고요. 막 말도 버벅거리고 막 그래요. 제가.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힐링을 받아요. 힐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저 힐링이 됐지만 아직도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 선택은 또한 사실일까? 여러분,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막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자연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진화론적인 용어입니다. 자, 스스로 자자죠. 연, 당연 연차. 스스로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진화론적인 용어입니다. 그럼 자연 선택이란 말이 그럼 과학적인 용어일까? 저는 과학적 사실로 믿고 있어요. 지금도 크리스찬이지만 자연 선택을 과학적 사실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은 말 그대로 자연이 무엇을 선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 선택이란 말은 진화론자들이 변이 개체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것이 선택된다는 그런 뜻인데, 자연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잘못 사용된 용어란 얘기입니다. 예. 자연 선택이 아니고 그냥 적응하는 거죠. 적응하는 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이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게 생긴 변이종이라도 결국은 그걸 적응 못해서 멸종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연은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날 뿐이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 법칙에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해. 예.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 대드는 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상을 담게 창조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떠나 살라 그러잖아요. 개도 안 그러는데 우리 개만도 못한 사람인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연 선택이 사실이라면은 자연은 점점 생명체가 살기 좋은 방향으로 환경이 점점 나아져야 되겠고 멸종하는 종들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환경이 나빠지면서 멸종하는 종들이 적응 못해서 죽어 멸종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는 말도 굉장히 비과학적이에요. 따라서 진화론에서 진화 방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변의 축적과 자연 선택은 얼마나 반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비과학적인 주장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저는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첫 번째 제 궁금증이 뭐였습니까?
우주의 기본 3대 요소, 시간, 공간,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다 그랬죠. 그 궁금증으로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제가 해답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성경 쭉 보니까 제가 막 멘붕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막 천지만물 막 창조하시고 그리고 막 그냥 막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고 막 물리를 걸으시고 또 뭐 이렇게 죽은 사람 살리고 그 무슨 법칙에 위배되냐면은 연락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아픈 사람을 살리거나. 그 다음에 물리를 막 걸으세요, 예수님이. 이 중력의 법칙이 위배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 이상 먹이고 12광절이 남아요. 이건 무슨 법칙이 위배돼요? 질량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거죠. 물이 변해서 막 포도주가 돼? 이것도 질량보존 법칙이 위배되고 화학반응 법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이 다 제가 알고 있는 과학 법칙이 다 위배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6일 창조 말씀으로 더군다나 저한테 엄청난 멘붕이 왔죠. 예?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마음속으로는 전부 아멘 하고 다 받았어요.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읽으면서 왜 이래 이게 확 힘들어 노멘 했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냥 믿으세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된 대로 믿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해석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냐? 제가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여쭤보실 것 같아요. 실제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이 다음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여쭤보실 것 같아요. 야 윤봉이 너는 뭐 하다 왔어? 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고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성으로 막 해석을 해. 막 해서 나름대로 막 가르치고 막 하다가 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물어보시겠죠? 뭐 하다 왔냐? 다 아시겠지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하나님 말씀 도저히 안 믿어져가지고 내가 알고 지식으로 막 해석하고 막 가르치다가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말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면 제가 상상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누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하더냐. 이 생각이 딱 들죠. 제가 손들어.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맞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예배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6일 창조가 초과학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과학으로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탄생, 부활, 재림 이거 전부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다음 세대들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못 믿겠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럽니다. 왜 못 믿니?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은 동물이지.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4대 기독론이 다 쌍그리 무시되는 거죠. 부정되는 거죠. 지성인들 중에도 크리스찬 지성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못 믿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분 이름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제가 한번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 교수님 제가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분만이 고민일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마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네. 그러면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못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어요. 한번 기적이 무엇일까?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데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기적.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정말 궁금했어요. 지금도 저는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해하니까 그걸 알고 싶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이걸 제가 이제 깨닫고서는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제가 우리 창조과학회 창조주에 기고했던 내용인데요. 우선 기적이란 무엇일까? 기적부터 정의해야 되겠죠? 기적은 자연의 기본적인 과학 법칙들에 위배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초과학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 그러죠. 근데 기적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과 자연 과정의 주관자였음을 증거합니다. 기적이 있다는 사실은.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과 시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의해서 일어나죠.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적은 역사적으로 있었고 현재도 지금도 저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거? 저 기적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할 줄 알았겠어요? 앞으로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차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 텐데요. 하나님은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즉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신 초차원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우리가 차원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원은요. 점부터 점을 이제 0차원, 점들이 모이면 직선이 되죠. 1차원. 1차원이 모이면 면이 2차원이 됩니다. 면이 모이면 3차원, 입체 공간이 3차원이 되죠. 3차원의 시간을 더하면 4차원. 4차원의 시간을 더하면 또 다른 차원을 더하면 5차원. 5차원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하면 6차원, 7차원. 차원은 확장이 가능해요. 근데 어떤 과학자도 이 우주가 몇 차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요. 어떤 과학자는 5차원이다. 아니야. 10차원이야. 무슨 20차원일걸? 여러분도 얼마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적어도 4차원 이상이다. 저와 여러분 적어도 4차원 속에 살고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현재 찰나만 정확히 알아요. 과거는 기록이나 기억에서 알 뿐이고 앞으로 미래, 5분 후에 10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정확히 하는 건 이 찰나만 정확히 알죠. 이 찰나만. 그러면 그게 우리가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3차원적인 유한한 능력밖에 없는 거죠. 자, 2차원 세계, 이 평면 세계입니다. 평면의 세계에 1차원 동물하고 2차원 동물이 출발을 해요. 출발해가지고 저 목표점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1차원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1차원적인 능력밖에 없는 동물. 어떤 겁니까? 지렁이라든가 뱀이라든가 앞으로만 가는 것들, 앞으로만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렁이, 구더기, 뱀. 앞으로만 가죠? 2차원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 1차원적인 능력 플러스 2차원적인 능력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전후좌우 방향 감각이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럼 1차원 동물인 지렁이하고 거북이가 출발했습니다. 2차원 거북이가 출발해 가는데 도중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이 도달하면 1차원 지렁이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아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해요. 근데 거북이는 돌아가죠. 그 밑에 엄청난 사건이 지렁이한테 발생한 거예요. 지렁이에 보니까 같이 있던 거북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렁이는.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렇죠? 갑자기 사라진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목표점에 갔다가 엉금엉금 기어서 갑자기 딴 나타났어요. 지가 또 깜짝 놀라죠. 와, 그때 거북이 또 다시 나타났다고. 그런데 이거는 지렁이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지렁이한테는 기적이지만 거북이는 아니지 기적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다 하셨습니다. 이제 커다란 싱크홀, 이 커다란 이제 함정에 이 싱크홀에 이 2차원 거북이하고 3차원 사람이 빠졌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그리다 보니까 좀 사람 좀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게 20년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게 벌써 24년 전통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를 다 이게 만드는데 이걸 잘 그릴 수 있지만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좀 아깝더라고요.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걸 쓰는 겁니다. 저는 허접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싱크홀에 2차원 능력 갖고 있는 거북이하고 3차원적인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 빠졌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탈출 못하면 다 굶어 죽죠. 그렇죠? 그러면 거북이도 탈출하고 무진장 노력하겠죠? 노력의 결과가 뭡니까? 거북이 노력의 결과는 뱅뱅 돌기만, 뱅뱅 돌기만, 뱅뱅 돌기만. 누가 설령 구원의 밧줄이나 사다리 집어넣어도 거북이는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용 못해요. 이용 못해. 뱅뱅 돌기만 해. 뱅뱅 돌기만 나중에 정말 포기하고 막 너무 울어. 너무 슬프게 울어서 제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 빠지를 그려줬어요. 이 그림에 해악이 있어요. 해악이. 그래서 내가 못 보래요. 사람은
3차원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홈을 파서라도 나오려고 그러고, 만약에 누가 밧줄이나 사다리 집으면 금방 탈출하죠? 사람이 탈출했어요. 거북이 깜짝 놀라죠? 사람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네?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탈출한 사람은 밖에서 거북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거북이 먹거리를 다 알아요.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래서 밖에서 사람 친구가 거북이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다 갖고 와서 딱 구해주고, 먹여주고, 딱 구원해줬어요. 그러면 거북이한테는 이건 엄청난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거북이한테는 기적이지만 사람한테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원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북이와 3차원적인 능력을 갖고 사람,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죠? 이 한 차원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3차원 세계에 적용되던 과학 법칙이 깨질까요? 안 해요. 이게 기적의 특징이거든요. 기적은 우주 안의 통일성이나 우주에 적용되는 과학 법칙들을 해치지 않아요. 만약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의 통일성이 틀리고 뭐 과학 법칙이 막 틀어진다면 지금 현재 이거 존재할 수가 없겠죠. 우리 우주가 전체가.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알파 오메가.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초차원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4차원 세계면 시공간 얘기해요. 시간, 공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간, 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을 벌써 4차원 이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초차원적인 존재이면서 차원을 창조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 아니겠어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못할지라도 창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물리를 걸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생을 통해서 탄생할 수 있고 죽으셨다가 부활할 수 있으며 승천할 수 있으며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를 잘못게 이해하면 막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 안 되면 이게 못 믿겠다 그러는데 그건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모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인데, 우리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실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됐고, 어떻게 사람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 그리고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부처도 믿고 이것 믿으면 될 텐데 착하게만 살면 되지. 이러잖아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제가 풀지 못했던. 근데 이게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요. 이게 참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한 엄청난 우리 지성인도 잘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한 20년 전에 뉴질랜드에 국제학술대 초청받아서 갔다가 강의를 하고 오후에 목장을 갔어요. 목장. 뉴질랜드 목장이 유명하잖아요. 목장 갔는데 이 목장에 보니까 저기 숲이 있어요. 양떼들이 막 한가롭게 거닐고 있더라고요. 저걸 보면 딱 직관적으로 저거구나. 저걸 이용하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람하고 관계를 또 구원의 진리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은 저 숲속에 양들을 잡아먹는 맹수가 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양들이 그 숲속으로 들어가면 맹수한테 잡아먹고 죽어요. 설령 잘 통과했다가 그래도 땅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 떨어져 죽게 돼 있어요. 이런 사실을 양떼들이 몰라요. 양떼들이 모르니까 자꾸 숲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누가 있죠? 목동이 있잖아요. 목동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목동이 이 사실을 아니까 양떼들이 숲으로 못 가도록 자꾸 관리하겠죠. 그렇죠? 관리해요. 그런데 양이 이제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번식력이 강해. 제가 이제 그 목장 구경을 하다 치고 오는데 보니까 양떼를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야, 양떼가 엄청 많구나. 야, 그렇지. 양떼가 번식력이 강하지. 목장에 양떼가 막 많아졌어요. 목동 한 명이 관리하기에 너무 많은 양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떼들이 숲으로 가서 막 잡아먹혀 죽고 낭떠러지 떨어 죽는 거예요. 그냥 목동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목동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양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잘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켜.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양들을 구원할까? 지킬 건가?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고민 안 하겠습니까? 하시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걸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양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되겠죠. 숲속에는 니들 잡아먹는 맹수들이 있고 절벽이 있다. 그리로 가면 절대 안 된다. 하고 가르쳐야겠죠. 그러려면은 양하고 목동 간에 뭐가 돼야 돼요? 의사소통이 돼야죠. 의사소통. 목동 한 명 인도 다 하지 못하죠. 의사소통은. 그래서 양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사실을 양들한테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 목동이 돼야 됩니까? 목동이 양이 돼야 됩니까? 예, 둘 다 가능하지만 모든 양이 목동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목동 한 명이 양이 돼가지고 양들과의 어느 교통수단으로 의사소통수단으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목동이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돼. 하나님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양 같아. 다 양 같아서 제가 할 길로 가면서 막 범죄하는 거예요. 막 범죄.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사탄한테 끌려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서 내가 이 백성을 나를 닮게 창조했는데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자꾸 맹수한테 잡아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 타시겠어요? 속 타시겠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직접 누가 돼야 됩니까?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이 말씀 뭘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할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막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시죠. 우리 인간이 받을 모든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살에 찢기시고 피아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고 이런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때문에 저희가 죄인이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아야 되겠냐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저도 참 궁금했어요. 이걸 변증하려면은 진리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진리의 특징.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일해야 돼. 두 개 이상이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유일성, 불변해, 변함이 없어야 돼. 그리고 간단, 명확해. 이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있다면 구원의 진리도 이 특징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내세 구원에. 저는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저는 종교라 하지만 기독교는 저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럼 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을까?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옥 안 가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가는 건 다 알아요. 그냥 착하게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죠. 예. 그래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 죄가 해결된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람 다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내가 죄인이라고 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제 논리인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논리죠. 여러분이 다 이해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명확한 사실이 뭡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내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초점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종교,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은 죄인인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죄인인 사람이 만든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얻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그런 결론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복음만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의 그 구원은 너무나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구원의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면은 구원의 진리가 여기 이것저것 하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게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벌써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 받는 거 아니십니까? 이거 얼마나 쉬워요? 내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이 오면.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예? 내가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버리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내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그냥 선물로서 저한테 영생을 주셨잖아요. 심판도 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를 부르셨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진리가 두 개 이상이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오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앙이 먼저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적 창조 신앙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 뿌리가 핵심이고 바탕은 성경적 창조 신앙입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앙.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적 창조 신앙,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구원 신앙을 무장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비바람에 치고 홍수가 몰아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믿고 전하는데 걸림돌에는 다 버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예, 정말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잖아요. 율법학자. 전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영접한 후에 다 버려요. 다음에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요. 바울이 알고 있던 잘못된 식을 철학, 사상을, 잘못된 습관을 다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3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 다 버리노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버리는 끊임없이. 특히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되는 것은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첨단 과학 시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우리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못된 지식과 정보에 다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 특히 신학교 교수님들, 목회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부모님들, 너희가 먼저 지적으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적으로 먼저 회개를 해라. 그런 다음에 지식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돼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 아까도 목사님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예. 종교 교육자들이 외쳤죠.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통 복음주의 신학교와 목회자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류 과학계가 주장하는 진화론과 빅뱅으론 뭐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하고 성경을 타협하게 되면요. 우리에겐 돌아갈 성경이 없습니다. 돌아갈 성경이 없어. 왜 다음 세대에 넘겨줄 성경이 없다니까요. 이게 저 혼자만 안타까움일까요?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정말 지성과 영생이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가르치고 잘 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 포로 때 소년 시절에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왕국에서 3년 동안 왕이 먹는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학문, 최고의 바벨론 학문을 공부해요. 바벨론 학문은요, 그 당시에 우상 학문입니다. 우상 학문. 근데 다니엘서 1장 17절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이 우상 학문과 바벨론 문학들을 잘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지혜를 주셨어. 근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잖아요. 그렇죠? 총리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가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기도를 했죠. 그렇죠? 다니엘과 새 친구는 영적으로 깨끗했어요. 영적으로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뜻을 정해서 우상 학문을 배웠지만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걸 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지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것도 마음을 뜻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영적으로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깨끗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거예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적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잘못된 지식으로 자꾸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학교에서 지나름 빅뱅우전 잘 배우세요. 가끔 이제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우리 자녀가 그럼 학교에서 지나름 문제, 빅뱅우전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답을 쓰라 그럽니다. 정확하게 잘 배우십시오. 진화론이 무엇인지, 빅뱅우주론이 정확히 배우세요. 그러면 지식으로만 하세요. 지식으로만. 절대 믿지는 마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우상학문을 지식적으로만 안 것처럼 믿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배운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도 학교에서 진화론, 빅뱅우전 제대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지식으로 잘 배우되 절대 믿지는 말라는 그런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 주일학교부터 가르쳐야 된다. 끊임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거든요. 그 소명을 정말 우리가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 정말 하나님 없다는 이 세상에서 정말 첨단 과학 시대에 지식과 정보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정말 외롭고 힘든 좁은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참 묵상을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창조과학회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저에 대한 공격들도 많고, 저도 꽤 유명한 과학자인데 저를 막 비난하는 동료 과학자들 있고, 심지어 크리스찬 중에도 저희 이런 사역을 못마땅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참 외롭죠. 정말 힘들어요. 고군분투해요. 제가 이제 창조학회 회장을 섬기면서 제가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해드렸냐면, 제가 이 싸움에서 힘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 부탁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건 잘못된 기도 부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외로웠어요. 정말 다 외로웠더라고요. 예수님도 엄청 외로운 분이었어요. 다 외로웠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외로웠더라고요. 외로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잊고 가야 하는 외투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고 가야 하는 외투. 우리 길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 외투를 벗겨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사람에 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창조론이 답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좀 만화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애들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어른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보면 만화책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자 하나님을 잘 믿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 복음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고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